특별히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 성령의 개인적 사역. 우리가 다섯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교회적 사역, 이걸 좀 구분해서 성령의 개인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은 교회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개인적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개인이 태어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개인적 사역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정확히 알고 있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을 향한 사역과 성도를 향한 사역이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난 예화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불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이 마치 왁스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랑과 평화가 몰려올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분해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은 갈망을 느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영혼의 부르짖음이 솟구쳤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여러분, 이것은 웨일즈 부흥 운동에 이바지한 하웰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간증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행복하고 기쁘고 뿌듯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샘솟는 은혜가 이 솟아나는 은혜의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함께 한 2m 떨어져서 같이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신앙에 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이 채 안 됐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또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고 또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좀 뜨거움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불같은 성령을 체험해보고 싶은데 내 안에 그게 없어서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의지가 먼저 앞서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던 가운데 그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뜨겁게 부르고 싶은데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한 뭉클한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사님과 대화하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를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없이 한번 산에 가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누가 듣든 안 듣든 혼자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보면 어떻게 되냐.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보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주관하시는지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끝없이 세부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 개인마다 경험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함께 이 성경 속에서 성령의 개인적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계속해서 우리 한번 또 37절을 읽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성령 강림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50일을 가리킵니다. 50일, 오순절, 50일 가리키는데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의하면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안식일을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우리가 합한 50일 후에 거행되는 절기입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났던 놀라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청각적 요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성령 강림 사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기 호련이라는 말은 예기치 않은 사건입니다. 갑자기라는 거죠.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 여러분 이 소리는 그들이 앉아 있었던 집에 가득했습니다. 청각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시각적 요소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 자, 청각적, 시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적 요소입니다.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청각적, 시각적, 언어적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개인적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갈 때 도망칠 정도로 겁이 많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많은 무리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경험하심의 결과죠. 성령께서 어떻게 각 개인의 연약함을 도우시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은 회개 그리고 침례 이렇게 받는 거죠.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사함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6번째 시간에 나누게 됩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은 개인적인 성령의 사역, 5번째 시간은 교회적 사역, 6번째 시간은 구원과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이 성경에 가르치는 성령의 개인적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소위 성령 침례와 방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관련된 가장 큰 논란은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죠. 하나는 방언 혹은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표적과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 가르치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언만이 성령의 절대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극단적인 거죠. 방언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극단적인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방언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11절까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언과 구원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함이 적어도 7가지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 기도는 중보 기도를 돕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우리의 영이 쉼을 얻고 새로워진다고 시편 28편 11절과 12절은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일곱 번째, 영적 인도를 받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브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성령과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니스 리티 베네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자신의 경험담을 간증으로 써놨는데 굉장히 재미난 단락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부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선교사로 나가서 일본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면 불교 신자인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청년 때 나가서. 그래서 아내는 이제 불교 신자고 남편은 이제 선교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민됐겠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옆에서 부인은 불경을 읽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진 않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하던 가운데 이 어머니는 일본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했었는데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자기 어린 시절에 불렀던 일본 이름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불교 신자로서 사찰, 절에 가서 했던 불경, 또 자기들이 주문으로 외우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는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그 후에 아내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간증을 성령과 나라는 책에서 그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실제로 임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잠깐 볼까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개인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개인에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용법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주님 자신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것,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믿는 것, 그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10절,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예수님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 마가복음 9장 3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안으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의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방법을 물어봅니다. 죄를 깨달은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카테니 계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날카롭게 후벼 판다라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후벼 판다. 마음을 날카롭게 후벼 파서 찔러 관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내 죄, 내 마음속의 죄를 아프게 찔러 후벼 파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그런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물로 씻어 깨끗함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성경에도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주의 제자를 사용하셔서 구원 사역을 펼친 결과 어떤 결실을 보게 됐죠. 여기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3천이나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예수님 약속대로 강림하신 성령님은 주의 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도 구체적으로 다른 곳에 기록된 결실들도 그 내용을 보면 4장 4절에도 보면 믿고 5,000명이 더 믿었다 기록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은 내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또 역사 속에 일하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모든 내용은 성령의 일하신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내 개인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거듭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은 이렇게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충만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도 성령은 또 개인적으로 역사할 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신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성령은 세상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죄, 의, 심판에 대한 모든 그릇된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을 잘못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지체의 의만이 전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러한 그릇된 개념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택함받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먼저 죄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셔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대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우리 애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한참을 때리다가 그런데 얘가 내가 왜 혼나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맞은 거죠. 우리 큰아이가.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알려줬습니다. 네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깨닫는 차원으로 너에게 종아리를 때린다.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제가 때린 게 아니고 엄마가 때렸거든요. 엄마,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마귀가 잘못한 거야. 이런.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잘못한 게 마귀가 잘못한 거니까 마귀를 쫓아내려고 너를 혼내킨 거야. 그래서 지나갔었는데 다음에 같은 잘못을 해서 엄마가 또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네 안에 있는 마귀가 잘못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 안에 마귀 나갔어. 그래서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성경에서 성령은 우리 불신자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죄와 관련된 문맥에서 나옵니다. 죄와 의를 구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의는 예수님의 그 무죄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 세상의 의가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상의 의의 기준이 뭔지, 죄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마귀는 패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성령은 마귀의 소임속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셨던 불신자들을 향한 사역을 한번 깊이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함으로써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사역이죠. 그게 불신자들을 향해서 성령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역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모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원칙을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의와 죄와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한 번은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알았다고 교회 한번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날부터 떨려서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교회에 이번에 처음 가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 남편을 만져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참 좋은 남편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불안이었냐면 우리 남편이 가는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실까? 우리 남편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후벼파는 설교를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는 설교를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불안함이 자꾸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남편 교회 갔을 때 은혜 받는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남편과 함께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필 그날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는 태어나서 어떻게 몇 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누구는 태어나서 몇 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누구는 태어나서 몇 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간절한 기도도 듣지 않고, 왜냐하면 남편이 별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태어났고 죽었더라, 태어났고 죽었더라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주일날 교회 가자고 먼저 나서는 겁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다, 태어나고 죽는다, 태어나고 죽는다. 아, 나도 죽는구나.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 생각이 문득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죽음 이후에 내가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유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양자됨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성도를 향해서 성령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된 성도를 계속해서 돌보시게 되는데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점점 자라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 첫 번째는 성령은 성도를 성결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결이란 말이 뭐죠?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성결이 뭐라고요?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자, 죄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성결.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기도만 끊이지 않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한 개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성령은 우리 스스로가 성결케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성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계속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이기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거룩한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케 해서 우리로 죄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한 10명 정도 직원들이 한 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혼자밖에 없었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료들이 바라보는 눈도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자기 스스로를 성결케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상하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흙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상담의 결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둘기를 아냐고. 비둘기는 아무리 어떤 곳을 날아다녀도 날개에 때가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둘기 날개에는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 비둘기 날개를 깨끗하게 하는 기름, 왁스 같은 것이 있어서 먼지를 털어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라. 그 말에 이 자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환경이 어때도 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믿음을 갖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성결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는 것. 죄에 대해서는 난 죽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제 살아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한 부활이다. 그 믿음과 심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 안에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성결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로. 트리나폴리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꽃들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동화책인데 거기 보면 작은 애벌레 두 마리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들은 긴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서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꽃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지난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애벌레를 깨고 나오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나비가 돼서 꽃으로 날아가고 꽃과 대화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도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 성결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를 향해서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일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질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제시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새롭게 계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성시켜 가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세워가고 바르게 알기 위해 성령님께 사역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소위 그게 양육과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양육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성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옆으로, 뒤로, 어디로 갈지 몰라 힘들 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은 장래일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장래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파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복덕방이나 부동산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면 알지 않겠냐고. 제가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있고요. 그때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집을 내놨는데 집이 빨리 팔리게 해달라. 또 하나는 집을 살려고 하는데 좀 좋은 집이 나타나게 해달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세대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를 완성시키는 사역을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장래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 나라의 영을 보내고 또 종말의 생명과 심판의 절정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계시적, 구속사적인 역사를 포함한 장래의 일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은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가 뭐죠? 리벌레이션, 뚜껑을 열어 제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1절에 그렇게 돼.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죠. 성령의 일. 계속 말씀을 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파는 게 좋을지 안 파는 게 좋을지 부동산 물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도 기도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답을 먼저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의 일을 통해서 우리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장래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증하신 답이 뭘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가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부탁을 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파는 자, 사는 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거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장래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세부적인 모든 미래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은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이런 성도의 일들을 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역을 펼쳐 주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묵시, 우리의 꿈, 우리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령은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향한 사역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영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도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신비적인 요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지닌 도덕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도덕적 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집안에 갑으로 내려오는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낀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반지를 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자, 이제 자녀에게 이 반지를 물려줄 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이 셋이에요. 셋 다 사랑하는데 어떤 자녀가 존경받는 반지를 낄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이 셋 중에 누가 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반지를 낄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반지를 3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짜고 2개는 가짜입니다. 반지를 3개 똑같이 끼워줍니다. 이 반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다
이 반지를 낀 사람은 누구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진짜다. 그러니 너희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경받고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아들이 신비한 힘을 가진 반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궁금해진 세 아들이 고민하다가 한 지혜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셋 중에 누가 이 진짜 반지의 주인입니까? 그랬더니 지혜로운 재판관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어느 반지가 진짜인지 가려낼 수 없으니까 너희 자신들이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정의롭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낀 반지가 진짜 반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반지를 끼고 있을까요? 어느 게 진짜 반지 가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살고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고 형제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행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낀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성령은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역이죠. 인격이신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의 성공적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여러분 일관성 있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때 하루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루에 죽었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권세자인 총리도 공주도 사자를 길들이는 인간인데도 작은 숙주 앞에 꼼짝 못하는 바이러스에게 퍽퍽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볼 때 인간의 나약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참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어떤 젊은 사람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풍선에다가 헬륨 가스를 집어넣고 이렇게 아이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자, 파란색에다가 가스를 집어넣고 쫙 풍선 올립니다. 하얀 풍선도 올립니다. 빨간 풍선도 올립니다. 노란 풍선도 올립니다. 아이들이 그때마다 와 그럽니다. 근데 저쪽에 웬 흑인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너는 왜 우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럴 수 있지. 까만 풍선을 올려줬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아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지혜로운 자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끝없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성령의 4가지 사역, 성도들을 향한 4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구별되어 성결케 하시고, 믿는 자들을 향한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성령은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성령의 개인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위에서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또 우리를 감싸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서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개인적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끝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결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성령은 끝없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도와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개인적 사역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일들을 완성시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즐거움과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날 D.L. 무디가 성령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처음엔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엔 자유를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